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54장 넘어오면서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이사야서 54장을 읽기만 해도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만 이사야서 54장은 어떻게 보면 53장까지의 이야기의 결과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앞서서 53장, 52장 쭉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만 새가족 양육자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이제 함께 하시지 못하셔서 설명을 제가 이제 처음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새가족 양육자 교육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사야서의 4군데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종의 노래라는 부분들을 쫙 살펴봤어요. 그렇죠? 살펴보면서 은혜가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종의 노래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이사야서의 구절들을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예수가 안 나온 게 아니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가 나와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가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미 예시가 되어 있고 이미 선포가 되어 있고 이미 자리하고 계십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종의 노래를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특별히 이제 54장 직전 본문이었던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의 본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어땠다는 거죠?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앞선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나눠드린 말씀이에요. 모든 우리의 죄악을 5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오직 only one 하나의 뜻 그건 뭐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또 까서 드셨어요 또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거 구원 받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소중한 존재를 신약시대 달랑 돼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그때 잠깐 이야기하시고 빨리 믿어! 끝!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려고 온 열방까지 다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철저하다 못해 처절한 뜻이 바로 구원 얻게 하는 게 그 뜻이었는데 그럼 제대로 구원 얻게 하시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시작부터 누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를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서 구원 얻을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처음부터 아주 당차게 준비하셨겠죠. 알고 봤더니만 구약 성경이 이미 사건이나 사고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구세주라는 걸 이미 드러내 보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걸 증거로 삼아 주셨다 그랬는데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었다라는 예수가 바로 그 사랑과 그 생명의 증거다라는 걸 뭐가 증언해 주고 있느냐? 세 가지가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사랑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요 그 사랑의 증거 세 가지 뭐냐?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물, 세 번째 그의 피. 세 가지. 오늘 새벽에 안 보이셨는데도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방송을 들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준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생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빼고 생명만 우리가 취한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가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생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세 가지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물, 세 번째 피라 그랬어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령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곧 예수가 계신다는 거니 그분은 내게 생명이고 그분은 나에게 사랑이다라는 건 증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은 조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를 죽여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고 또한 피는 뭐예요? 피째 먹지 말라. 왜요? 그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증거는 그 피가예요. 피. 그걸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물이 문제예요. 물이. 이 물은 전후 문맥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의 서신서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은 생명,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수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우리를 살리는 물, 생명수 하다 보면 연결되는 게 다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증거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신 생명의 증거라는 걸 성령과 말씀과 그의 피가 증언해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신약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구약에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놔야 이들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믿고 구원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 예수를 여기저기다가 그냥 꼭꼭 박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보면 여기도 예수가 발견이 되네. 이 사고를 여기도 예수가 계시네.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사야서는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사건과 사고나 사람들 속에 감추어 놓은 게 아니라 아예 말씀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아예 해놨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못 알아먹는 존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핑계할 거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3장 6절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바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분.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분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제가 시작하면서 54장이 이제 그 앞선 본문들에 대한 결과적인 본문이다라고, 결과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러면 뭐에 의한 결과죠? 그 53장 말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4장은. 그러면 54장이 52장 13절부터 53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결과적인 이야기들을 5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뭐 확인이 되죠. 여러분 54장 1절을 보니까 뭔 얘기냐 봤더니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거는 어떤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니까 대를 못 잇는 거죠. 다음 역사가 없어요.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니 배를 아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를 낳느라고 배를 아파보지 못했대. 그럼 단 한 번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애를 낳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노래하려는 거예요. 왜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 자, 이 회복은 뭘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끌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돌아온다.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돌아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서 죽는다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거기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바벨론이에요. 거기 있다간 돈, 명예, 권력은 누릴 수 있지만 거기선 죽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나와야 삽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바벨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쫓고 있는 그거, 내가 오늘 하루도 1시간 더 벌어 돈을 더 챙겨야지, 내가 저놈보다 더 많이 일해서 저놈보다 더 많이 챙겨야지, 밟고 올라가야지, 이런 죄악된 세상, 이런 경쟁, 이런 내가 내 명예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그 자리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끌어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고레스와 같은 존재로 보낸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나와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시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봐도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잠깐 사용받고 그냥 넘어간 존재지만 예수님은 잠깐 사용받고 넘어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으로 주신 존재니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회복, 예수를 통해서 돌아옴, 예수를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옴, 구원받음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4장 1절이.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장망터를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이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통해서 삶의 지경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빌딩 하나 가진 사람이 2개, 3개 더 가지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제한되어 있고 여기서 한계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초월을 해서 땅을 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좀 약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거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너 돈 있어? 없어. 그것도 너 잘생겼어? 아닌데. 너 그렇다고 권력 있어? 아니. 너 뭘 믿고 까부냐?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게 대답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된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4절부터 8절까지 회복되는 내용들과 항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7절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를 당해야 되게 싸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아무 소리 할 수 없고 실제로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왜요? 이 진노를 누가 당했습니까? 안 믿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당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하셔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의무사항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하면은요, 이사야서에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를 여러분이 대야 돼요. 언약, 약속 이러면 누가 딱 나와야 돼요? 창세기. 그렇죠. 아브라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심판받고 난 다음에 또 생육번성을 또 얘기하셔요. 또 생육번성을 또 얘기하셔요. 노아 이야기 넘어가면서 그 이 대를 이어가면서 쭉 이어가면서 아브라함, 노아 이 대 이어가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했다?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거기 10절의 끝부분에 분명하게 여기십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약속하셨느니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눈앞에 펼쳐지는 일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단번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원과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될 그때, 이루어질 그때, 완벽하게 성취된 그때,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것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잠깐 회복되는 건 뭘 통해서 회복되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잠깐 회복되는 예루살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되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 완성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잠깐 돌아온 거는 거기 성전 무너진 거 하고 집터 무너진 거, 성벽 무너진 거 쌓아가지고 회복을 시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 예루살렘 성 장차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거기.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함께 들어가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거기 들어가 구원을 확증하게 될 거기 새 예루살렘 성 그걸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어느 시간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 시대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 될 그 새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대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럼 지금 우리는 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 땅과 같은 여기서 죄악의 유혹과 썩어질 육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유혹과 미혹으로 넘어가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음녀 바벨론 장차 망할 성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우리 보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거기 음녀 바벨론 거기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 그걸 영원까지 시간을 보고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가 미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고 이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야기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떨어진 현실 감각을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원래는 9절부터 쭉 이야기된 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 그걸 또 왜 굳이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회복된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틀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나아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장차 망할 성이라고 가지고 장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은 일부였다고요. 바벨론 땅에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돌아간 사람이요.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적어요.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아유, 김 목사님,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면서 너무 억지 주장 아니에요? 근데요, 누가 자랑스럽게, 누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난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고 근거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이 더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로 따지자면요.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여기서 외치고 새 예루살렘성 그 음녀 바벨론 장차 망할 여기서 나가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야 됩니다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나오라고 외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놈도 안 나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새 예루살렘성에 일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런 사실 앞에 겸손하게 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내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성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명확하게 여러분 생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움직이네 따라가야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게 지금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잠깐 좀 살펴보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바로 미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과 연결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냥 적혀진 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정말 잔소리처럼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어도 한 200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알아도 너무 알아요. 이해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6절 봅니다. 그 성은 보세요. 벌써 이 성 얘기가 나와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거예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선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온통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제일 먼저 해볼 게 이빨로 깨물어 버리는 거. 여러분 이제 그 얘기 아니잖아요. 가지고 진짜 뭐 보석 박혀 있는 거 뭐 해가지고선 거기는 뭐 길로 보석도 깔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보석이라는 것은 정금처럼 걸러진 거예요. 추려진 거라고요. 값어치 있는 것이 집약이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보석 자체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많아도 거래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망되셔요? 거래가 안 된다니까? 거기는 음양의 조화가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음양의 조화, 뭐 높낮이 이런 균형이 필요 없는 데기 때문에 완벽한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요?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됐잖아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 나라 가면 제가 실업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실업자. 왜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직접 얘기해. 잠깐만요, 하나님. 이거 이사야서 어디 말씀하셨는데 적을게요. 덮어. 필요 없어.
그냥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음령의 조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몰라본다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가 없으니까 결혼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유지될 필요가 없어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잠깐 얘기 드린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54장에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이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에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제 기초를 하나님께서 쌓고 성을 쌓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고통을 당하고 곤고한 백성 너희여 봐라, 내가 성을 쌓는데 지금 뭘로 벌써 성을 쌓고 있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거기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뭘로 꾸밀지?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아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다 온통 보석으로 꾸민 거 연결되시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인데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14절에 두려움이 없대라는 거예요. 내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 세상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 해결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나를 대적하던 대적들의 무기가 어떻게 돼버려요? 무기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기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고 적들이 무기를 준비했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격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상태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 드린 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서 54장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종의 노래인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얘기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5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반드시 53장이 있어야 54장이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53 다음에 54죠. 그런데 바로 그 53이 이사야 선지자 53장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4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사람들만 모르고 있어요. 맨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고 분명할 텐데 그것을 이하여, 그것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바 진리로 인해서 말씀이 약속되었다는 걸 깨닫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그 교훈을,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로 장차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거기가 너희들의 처소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이들이 되어 장차 다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땅에 들어가, 그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고 소망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그러죠. 진짜? 한번 가볼까? 내가 한번 보내볼까? 내가 한번 진짜 가볼까? 아주 네 코앞에 내가 딱 나타나 볼까? 재림주로? 그래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벌써 오시었나이까? 그 고백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믿음 때문에 죽는다면, 내가 여기서 예수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라는 걸 확신하고 그 성 안에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소망해야 될 것, 새 예루살렘 성이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사모하고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되며 그보다 더 굳건히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4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를 믿어라. 내가 보내줬으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 그를 통하여 장차 영원한 구원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함께 가자. 나오라. 함께 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생명이며 구세주이며 답이며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박수치면서 어서 오시라고 진짜 환영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몇 번씩 그 이전의 창세기부터 이미 말씀해 주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과만 타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